예전에 이 직장 동료가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생산업을 하는 회사이지만 이 결혼식에서는 모두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단 한 명이 하얀 추리닝을 입고 왔는데 이 펄럭거리는 추리닝 바지에 낚싯대를 쥐어주면 딱 낚시하러 가는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너무 웃겨서 한참 동안 그 동료를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러한 옷차림은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어디 쉽기만 하겠습니까? 요즘 청년들도 그렇고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 어머니도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 예배드리고 또한 일을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일을 그만두게 될까? 둬야 할까? 혹은 이 회사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서 어려움 때문에 다른 직장 앱을 켜서 그 구직란에 이 앱을 살펴보면서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청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어려움 때문에 회사가 전쟁터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끔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충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 이 8월, 7월 말쯤에 드는데 이때의 우리들은 평소와 다른 차림을 합니다. 어두운 작업복이나 늘상 입는 그런 캐주얼 복장이 아니라 한층 멋을 내놓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휴가룩이라고 부릅니다. 이 휴가룩을 입으면 우리의 기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밝은 셔츠에 여자분들은 치마를 입고 또한 세련된 모자와 액세서리 그리고 캐리어까지 패션에 꼼꼼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이 멋진 패션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나온 이 배도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이 예쁜 옷에 날 맞추기까지 합니다. 나의 자신이 화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진도 남기고 이렇게 옷을 사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옷차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분을 리프레시 시켜주고 너무나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도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예수님이 이 주인이 청했지만 이 종들을 대부분 거절을 합니다. 이 종들이 초대장을 보내고 이리 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잔치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정말 온몸을 던져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완전히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그 남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편입 공부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하루에 거의 10시간 이상을 공부해서 겨우 이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이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돈도 많이 들고 취업도 안 되고 뭐 그냥 직업학교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동료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깟 대학 나와서 뭐해 하니까 주변 동료들이 다 놀라다는 겁니다. 아니 왜 대학을 안 보느냐, 그건 빚을 져서라도 보내야지. 나 같으면은 무슨 1,000만 원을 들여서도 보내겠다. 그렇게 좋은 학교에 가는데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빚까지 지면서 대학에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대학교의 진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그 대학에 가는 가치를 모르시니까 오히려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천국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잔치에 가면은 영원히 살 수 있고 기쁨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늙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행복하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청한 자들은 다 이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들에게 이르게 이 혼인잔치를 다시 준비하고 모두들 가치가 모르니까 이제 내거리길 온 사방에 나가서 길을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혼인잔치를 전부 다 청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천국 잔치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대충 이 고급 식당에서만 가도 우리는 뭐가 있겠습니까?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장을 입고, 그리고 회사 면접을 갈 때도 정장을 입고 오지 어제 슬리퍼 신고 오고, 그리고 티셔츠 대충 걸치고 오면 사고가 참 열려져 있으니 저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의도 없고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내쫓지 않겠습니까? 이 주인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이 천국잔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잔치인데 이곳에서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주인은 이 옷차림을 세세하게 담아봅니다. 여기에서 옷차림, 드레스룩을 이 휴가룩을 제대로 입지 않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자는 바로 위선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또한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선자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의 시련이 와도 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감사받은 만들은 그때는 눈물을 흘려서 기뻐하면서 다시 와서는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예수님의 기적을 전혀 믿지 않고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을 부르기보다는 내 욕심, 내 사업에 관심이 많은 자들, 이런 위선자들을 이 주인은 샅샅이 구별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천국잔치에서 결국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선자들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사실 누가 천국에 갈지는 여러분들 다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압니다. 저는 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 혼인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선자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최고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일을 했을 때도 그 상급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너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다. 왜냐? 자신의 시간만 때우고 나름 앉아서 컴퓨터도 두들기고 문서도 작성하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진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서 회사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하늘나라의 이 복음, 귀한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사랑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냥 교회를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위로움, 참된 성결을 가진 깨끗한 세마포, 그러한 휴가룩, 정장을 입은 자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전부 다 몸을 단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 예복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진정한 휴가룩, 나 자신을 벽안화시킬 수 있는 휴가룩으로 변형을 시키길 바랍니다. 제가 이 저뿐만 아니라 제 예전 모습이기도 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들에 대한 욕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참 잘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전혀 믿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옷차림이 바로 지금 깨끗한 세마포, 휴가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휴가룩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늘 작업복을 입어서 그 모습이 늘 축 처지고 뭔가 위축되어 있고 하늘나라의 사람 같은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옷을 바꿔 입으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휴가룩을 한번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휴가록을 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휴가록으로 밝은 옷을 입고 이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들뜨고 환해집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신의 인상이 안 좋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얼마나 그런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은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근데 그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권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옷차림을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국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도 사람인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 안 듣는 밑에 부하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남녀평등의 시대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 이상으로 여자들 사실 남자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 가나 있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장병들이 여군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여자들의 이미지 자체가 벌써 내가 사랑을 주는 존재이지 내가 충성을 다하고 권위를 따를 만한 그런 여자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다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도 이 점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남자 왕의 말은 듣지만 내가 권위를 바쳐 듣지만 여자 왕이니까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택한 방식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옷차림을 바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PPT 자료를 띄워놓을 수는 없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이 구글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옷이 어디 자신의 몸을 예쁘게 드러내는 옷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면 화사하게 무슨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드는 아주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근엄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말 안 들어도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권위가 없는 사람들, 이런 권위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옷차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내 자신이 입에 성경의 말씀이 나오고 사랑의 말씀이 나오면 분명히 그 진가를 알아줄 사람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거리는데 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이 정성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열정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세마포 휴가록을 한번 걸쳐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목소리를 바꾸고 사랑의 언어로 바꾸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만약 없는 사람이면 간절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본다. 하나님이 그거 모른 척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휴가록으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휴가록으로 바꾸면은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원한 교수가 예전에 일본 기업에 이 한 가지를 연구한 곳이 있는데 그 교수가 말하길 24장에 그 3D 업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D라고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들. 근데 여러분들 업무 규정상 이 사람들은 어떤 옷을 대부분 입고 있습니까? 굉장히 지정된 복장과 안전모를 규칙적으로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옷차림 그대로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중학교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학교가 그때 한참 이렇게 리모델링인가 무슨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수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수업을 하고 있을 때 땀에 젖은 그리고 작업복을 걸친 한 인부가 이렇게 교실에 들어오는데 좀 나이가 드셨습니다. 그 순간 어떤 한 아이가 딱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좀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누구누구 아버지다! 딱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웃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옷차림을 한 인부가 전혀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모님들도 옷차림에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부도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아마 집에는 자신만한 그런 중학생 아들들이 있었을 텐데 그 아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낄낄대면서 자신에 대해서 웃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은 청소부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일해야 된다는 사람인지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 그 상처를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열심히 그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 이 청년이 일이 끝나자마자 정비업소에서 일하는 이 청년이 일이 끝나자마자 옷차림 그대로 데이트를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주 신기한 회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 있는 오아시스 솔루션이라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비를 하다가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이 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도 무엇인가 먹기 위해서 이 한식 뷔페를 갔는데 거기에서 장화를 신은 사람들 그리고 더러운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단체로 이렇게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싫은 티를 내면 안 되고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큰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죄송스럽게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그 얼굴이 전부 다 찡그러져 있었습니다. 왜냐? 너무나 좀 더럽다는 생각, 옷차림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느끼고 저 구석에 가서 자기들끼리 밥을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도 그렇습니다. 이 정비회사 사람들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거나 어디 나갈 때 내가 이 직원인 거를 숨기고 싶은 겁니다. 친구한테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한 여사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원이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가 아무리 이 정비업을 하더라도 깔끔한 옷, 예쁜 옷을 입으면 어떨까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 솔루션이라는 이 회사에서 거기 한참 동안 일을 하다가 이 정비업소에 옷을 입고 중간에 점심시간에 대학 동창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정비업을 할 때 대부분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여자들은 거의 없고 남자들만 있기 때문에 남자용 정비 옷을 입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갑게 자신을 맞이해준 이 대학 동창을 맞췄는데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멋진 작업복을 만드는 것이 그녀의 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목표가 뭐였냐면 데이트할 때도 입고 나갈 수 있는 작업복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이 작업복은 야영복 정장처럼 멋진 디자인을 가진 옷이었습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정장 같지만 사실 완전 작업복입니다. 튼튼하고 신축성도 뛰어나고 드라이 클리닝이 필요하지만 이 제품은 그냥 세탁기로 돌려서 빨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 옷을 주자 내부 직원은 물론 외부의 반응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시공 직원의 청결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이 좋은 반응이 나오고 여기서 또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이 직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정비복을 입고 대충 출근하는 직원들이 많았지만 이제 이 정장과 같은 작업복을 걸친 이후에는 이 직원들이 화장품도 바르고 그리고 머리도 세련되게 넘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좋은 옷을 입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서 더 자신을 꾸미게 되고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뻐지고 싶으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의 옷을 바꿔 입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나는 칙칙한 이 회사에서 웃을 일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에 자신의 인생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영혼의 옷을 입고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옷차림도 대충 입진 않습니다. 물론 외모가 그래 되지 않지만 남들에게 호감이 돼 남들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겨냥하고 또한 남들에게 좋은 기분을 주기 위해서 화사한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단정한 차림에 그들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안 바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분명히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직장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곳을 천국으로 바꾸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면 그 주변 사람들도 참 오늘 머리가 예쁘네요 하면 다시 머리를 살펴보게 되고 더 예쁜 머리를 찾아보게 되고 또한 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사랑스러운 한마디에 더 멋져지고 예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정비업소 직원들도 정전과 같은 작업복을 거치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영혼의 옷은 여러분들 이 칙칙한 학교에도 칙칙한 직장에도 칙칙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을 환하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복을 입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교회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변에서 하는 모든 교육들, 성경을 한 달 동안 읽기 또는 감사 일기 쓰기, 큐티 같이 하기 이런 것을 항상 내 옆에 두십시오. 이게 영혼의 옷을 휴가룩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평안한 말을 그러한 언어를 항상 영혼의 옷을 입는데 어떻게 포유정이 안 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휴가룩으로 바꾼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거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세마포 휴가룩을 입으면 가장 큰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했던 이 천국잔치에서 들어가서 충분히 대접받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왕자 공주로서 대접받으며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사탄의 계략으로 우리 사회는 이런 비판과 또는 이 시기와 질투로 이 세상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아주 강교하게 사람들에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안 맞으면 이혼해라. 그렇게 안 맞는데 어떻게 하냐? 헤어져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될 인간 몇 가지. 그런 영상 유튜브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누굴 포기합니까? 비록 날 상처 주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서 이기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에게 원수를 갚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장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내 외모가 너무 어둡고 또한 우리 청년들은 그런 고민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좋은 멋있는 청년이나 예쁜 청년이 아니랄까? 근데 솔직히 직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직언을 하는데 사실 제 옛날 모습도 이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천국자치의 옷을 휴가룩을 제대로 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가장 예쁜 여자만 찾고 그리고 잘생긴 남자, 돈이 많은 남자, 또한 이 외동딸 이런 사람들만 자꾸 찾아다니니까 이게 도저히 하나님께서 맺어주려고 해도 맺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아십니다. 그 사람의 내면 속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미래를 함께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행복해질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TV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 신중하게 해라. 연봉이 얼마 되는지 잘 살펴봐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디 행복하게 사는 거 봤습니까? 진짜 행복하다면 평생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 세상의 옷을 입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해서 그 예쁜 여자가 자신 외모만 보고 욕정 때문에 적그만한 남자 부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남자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들도 자기 돈만 밝히고 오는 여자 그거 못 알아볼 것 같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요즘에 따라서 이성에게 접근하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직언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옛날 모습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마포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화사한 휴가룩,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휴가룩으로서 새로운 휴가, 그리고 휴가에 다녀와서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직장,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학교를 하나님의 휴가룩으로 꾸며서 휴양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